제자리가 지금 스텝이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안. 선생님 혹시 와이파이로 돼 있으신가요? 네, 라이브 시작했어요. 와이파이로 되시나요? 무제한. 제자리. 같이 심호하시나요? 화면이 안 뜨는데요? 아 이거 떠요. 이따가 건쌤이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래도 정말로 함께함이 정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하면서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우리 집 안에 있고 다른 공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써 가진 것이 없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식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진짜 가진 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 제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가진 것도 없고 내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하지만 주님 한 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것으로 내 삶을 만족이나 그것만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저희가 각자 집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한국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료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 인투 공동체가 다시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영과 마음을 살리는 능력의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귀한 헌금 시간 또 헌금송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따로 구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로 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따로 떼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하니 참 감사합니다. 중간에 예배 중간에 우리 학생들도 들어와 주었는데 참 반가워요. 우리 모두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재난 상황 안에서 이렇게 소수라도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점은 실시간 중계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파되는 영상의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밑에 자막도 없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더욱 강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자로서 많은 점들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했고 또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배이니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뀔 위험이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 의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남는 영상이기 때문에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영상의 퀄리티에 더 집착할 위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최소한으로 꾸려진 예배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 더욱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행스럽게도 드럼 연주에 영상 촬영, 편집까지 맡아주신 김종우 선생님이 있었기에 녹화 후 편집이 가능했었지만 이번 주에는 못 나오시게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그래서 기도도 고민도 많이 했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난주 김종우 선생님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모여있는 우리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한 군데에 소속되지 않고 주로 이곳저곳에서 마음에 드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 예배 실황들을 보면서 지식을 채우고 헌금이나 헌신은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안타까운 분들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모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온라인 예배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실에 있는 분들이나 해외 출장을 가신 분들, 외로운 섬에 계신 분들 등 그러나 온라인 예배만을 송출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닌 방송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아닌 방송국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서 정말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공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삶을 뒤바꿀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우선 그것부터 체험해야 머리가 아닌 가슴이 변화를 받고 삶도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야 삶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개강을 해서 신학교에서 매일 보내주는 채플 녹화 영상으로 이제 카메라 우리 모니터 밖에 계시는 임투 친구들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고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느낌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금요 성령 집회에 실시간 중계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모니터 안의 감격과 밖에서의 감격은 정말이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서 모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가족 예배를 또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영화와 연극의 감동이 다른 것처럼 최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매주 모이던 장소가 아닌 각자의 처소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개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정은 예배 공동체인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어볼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실제로 경험해 보니 어떠냐? 어서 마음을 정하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카톡 등 SNS를 통해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편하게 하지만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실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부대끼면서 결혼에 이르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적인 만남으로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고 연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현실 도피이며 절대로 결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커플들에게는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열매가 결혼 후 새 생명의 탄생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십자가 지는 삶은 없으면서 글과 말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다고 해도 부대끼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다. 한평생 성실하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예배자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럴싸한 말만 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청산하고 상처를 무릅쓰고 용기 내어서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뛰어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세계 선교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 믿는데 지금 한국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장 바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과장하면 숨 쉴 틈조차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아내가 울었던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들을 겨우겨우 처리하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흔들리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싶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바쁜가를 떠나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도 어려워하는 여유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문제가 있구나. 시간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쁠 때 만사 다 제쳐놓고 우리 교회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사로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기가 쉽진 않지만 저는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그 2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느냐 주어진 일들만 해내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존법이 됩니다. 전도사도 부족한 면이 있음과 예배를 통해 회복된 간증을 먼저 솔직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꼭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 알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때 우리 행동이 변화를 받고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펴시고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의지한다. 네,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사순절 기간인 동시에 어느 해보다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있는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고 어서 인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고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는 꼭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부활을 알리고 예배드려서 감격이 더욱 컸으면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을 4개의 구절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이 장면이 기술되는데 복음서 안에 이 내용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된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국왕, 왕, 제사장, 예언자의 직분을 선별하는 표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체로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장면을 많은 이들이 목격하게 하셨고 그 목격자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서로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 구절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이 거듭난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먼저 실천한다면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 이 세상도 바뀌겠지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정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라는 이 단어는 본래 법정 용어로서 심판, 재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모든 나라에게 베풀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2절,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 일을 과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허풍을 떠시거나 큰 목소리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 왔다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동행하셨지만 오해의 모티브로 쓰여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때가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를 이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처음 꺼내셨을 때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고 계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씌우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신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신 것도 아니었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로 스스로를 판단해 주기를 당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분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무언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모여서 작당하는 사람들과 다르셨고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거나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메시지는 글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전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철저히 이 땅에서의 질서를 지키시며 살아가셨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어른으로 취급받는 나이인 30세까지 세월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로 사시다가 때를 얻어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네,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또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권능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만 말씀하셨고 들을 자들이 모인 곳에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향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다른 지역과 달리 반응이 좋지 못했을 때도 그저 안타까워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어떠한 것도 우상 삼지 못하도록 이 땅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현재 그분의 옷도 집도 그 어떤 물건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성지순례를 갈 때 이스라엘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후대에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유물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라도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지체마저도 수습해 가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육신이셨던 예수님이셨지만 현재는 본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어떠한 제약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음 구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이셨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 절대로 양보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원사라면 상한 갈대를 보고 꺾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놔두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게 쉽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단박에 정리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땅은, 이 세상은 대부분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상과 벌을 주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 네 번째 구절.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스스로를 절대 과대포장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겸손하신 동시에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본인의 성품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신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비유할 때 흔히 길들여진 야생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스스로를 절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타인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부드러우시면서도 아주 강한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옥행 직전의 사람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파멸해버리기 직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바라셨던 예수님은 참으로 이 시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그 사랑을, 그 끈질긴 강한 온유한 그 사랑으로 실천하셨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삶이 변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에도, 구약성경 이사야 시절에도 이미 이방인의 구원까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많은 구절들처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잘 예고하고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나요? 우리는 이 겸손하신,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강인한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성실하게 들려오기에 한결같을 수 없는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권위에 눌려서 엄숙한 제사의식을 드리거나 변덕이 죽을 듯하여 공포감을 주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안 중에 예배드리지 않게 하신 것, 우리의 예배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르고, 또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상처받은 많은 교회의 예배랑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마땅한 열매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저는 본문 해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질 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세월 좀 더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고 버팁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다시 모이면 인투의 예배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생활을 또다시 도전합시다. 지난주보다 더욱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엇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사랑, 그 온유하신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이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나눈 고백들 담아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이제 끝이 났는데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건 선생님 이번 주 다가오는 화요일 날 입대, 영광의 입대를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선생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세요. 지금 화면에 아까 대표기도 하러 나오신 거 보셨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도록 나와주시고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축복송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이건 선생님 인투에서 만 6년 정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중3 때부터 여기 앉으시면 돼요. 중3 때부터 쭉 계시다가 교사로 올해 3년차 봉사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투 때 선생님들 군대 간다고 뒤에서 막 축하해줬던 게 언제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참 감회가 색다릅니다. 군대 그냥 갔다 온 거 최선을 다해서 갔다 오고 살도 정말 많이 빼서 좀 달라져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인투의 이건 선생님 인투에서 우리 선교사로 군대에 파송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 선생님을 인투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인투의 이름으로 파송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환송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파송하는 건 처음인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또 이벤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기억에 남게 하시고 앞으로의 그 생활 통해서 이 순간 다짐하는 것들 날마다 기억나고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건 선생님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자랑스럽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끔 듣는 이 군 생활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휴가 나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수련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될 때에 정말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불러줍시다. 군대 가면 힘든 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하시면서는 옆에 있는 지체들 손 내밀고 우리 모두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백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너는 백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정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모니터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한 번씩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임체에서 준비한 선물.
어떻게 끄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 엔드 고맙습니다. 꺼진 거 같은데. 아, 끄는 건가요? 아니, 아, 그건 누르면 꺼지. 아,